정혜영입니다.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강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케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회개와 또 회개의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지 그것이 깨어있음의 삶이죠.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일단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지, 혹시 내려놓지 못한 연약함과 또 죄의 문제는 없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문제를 제거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명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28절 말씀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은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마음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과하거나 지나친 것을 경계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죠.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죄악된 인간들은 그 경계를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나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어떤 그런 경계를 성령께서는 규정하여 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문의 예를 통해서 본다면 16절과 27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좋은 건 알겠지만 조카리만큼만 먹으라는 겁니다.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우리는 식욕을 절제하듯이 또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나침을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과도하게 신세를 지고 타인을 의지하는 행위도 지나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또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베푸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렇듯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나치는 것에서 떠나 균형을 잡도록 우리에게 균형을 허락하시고 또한 넉넉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이 아닌 육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우를 자주 범하게 되죠.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인데, 다툼이 있고 또 상처, 거짓됨,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성령이 아니라 악의 영에 속한 부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서 멀어져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항상 복된 소식과 같이 다가오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냉수에 비유하죠.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 같은 걸 해보면 한여름에 그 길고 긴 시간 행군을 하다 보면은 그 한여름에 그 지친 영혼에게 그 냉수 한 잔만큼 시원하고 달콤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런 생수와 같이 냉수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곤 하죠. 여러분, 아무리 대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섬김과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냉수와 같이 복이 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한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서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어떻게든 회개의 삶과 섬김의 삶, 어떤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갚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삶으로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서 정도의 지나친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또 복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마음껏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나침이 없는 절제의 삶,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균형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복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